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12장을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서 오늘 본문은 12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가족에 대한 경계를 좀 얘기했고요. 이 가족을 우리의 그냥 혈연적인 가족에서 더 넓은 큰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높으신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어떤 그 가족의 영향권을 얘기할 때에 자기의 가족에게만 존경받는 이런 아버지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확대되어지는 아버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름으로써 그렇게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너무 혈연적인 좁은 가족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그 아버지로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냥 너 하나만 내가 복 주겠다는 것이나 너 하나로부터만 그냥 이 가족으로만 내가 말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온 땅에 온 족속으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복은 전달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혈연의 아브라함의 가족, 그 자기가 낳은 가족들만 얘기해서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좀 가족관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와 같이 바꾸시면서 또 그에게 그 족속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에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이와 같은 혈연의 가족, 혈연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여기에 그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고 영향을 끼치는 이런 가족의 그림이 더 넓고 더 큰 그림의 환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변화되고 있죠. 우리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저 너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적경을 맞대고 있긴 하지만요, 북한 쪽으로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쪽은 저 유럽 쪽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별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북한이 많은 자기네 병사들을 갖다가 러시아 용병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첩보 같은 게 들어오면서요.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 주변국이나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의 자기들끼리의 전쟁으로만 그치게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비살상 무기 그런 것만 군수 물자로 지원하겠다 했다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어떤 거래가 있는지
또 어떻게까지 혈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런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막 중국이 그걸 보고 샘을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전쟁하는 건 혈맹국인 북한은 자기 자국이 침범 당하는 것으로서 여기고 그 전투에 같이 우리나라가 침범 당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러시아에 가서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그 관계 개선을 또 나라 간의 그런 관계를 승격시켰던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비살상 무기만 보내야 될 것이냐. 저렇게 결국은 북한이 여러 군사 정보라든지 뭐 핵과 관계되어진 그런 정보를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어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직접적인 위협이 또 우리나라와 관계되어진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저 멀리 나라 얘기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전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뭐 병사를 한 명도 보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것처럼 그 세계가 지금 어느 나라 하면 그 나라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가보지도 못했던 뭐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뭐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가 틀어막히면 그냥 우리나라의 뭐 기름 같은 거 갑자기 막 유가가 올라가고 이거 곧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또 뭐 중국이 경제 성장하느냐 뭐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거 자기 나라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중국에다 또 갖다 팔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또 그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태평양 건너 얘기인데. 근데 또 그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다 하고 개별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만 이렇게 살 수 없는 정말 글로벌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아직까지 그 가족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족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우리 집 이런 거 너무 강조하거든요. 내 집에 대한 관념, 우리 집에 대한 관념,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만 챙기다 보니까 우리 집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걸 보고 눈살들을 찌푸리시고 그 이해가 안 되시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신호 대기할 때 창을 내렸다 하면 10중 8구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에는 꼭 담배꽁초가 들려져 있어요, 손가락에. 그 출발할 때 보면 슬며시 그걸 갖다가 땅에 떨어뜨립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래 그 공익방송에서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깨끗이 하려고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자기 차를 깨끗이 하려고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 것 밖의 것에 대해서는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제가 그때 거기 전라도 어디에 섬이었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기도회를 가게 됐었는데 이게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자고 나왔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섬에 있는 작은 교회. 그 새벽 기도로 갔다 오는데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한 개씩 들고 오더니 바다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바다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아침에 청소차 오면 거기다가 막 청소 쓰레기 날라가지고 청소 수거하듯이 그분들은 바다에다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바로 앞에. 그 배도 묶여 있고 뭐 그런. 누구 뭐 하나 다 그렇게 하고 뭐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그냥 그게 일상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공장지대 같은 데에서는 한참 비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막 폐수 같은 거 방류하고 막 그러면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는데 악취가 코를 찌르고 막 일기 안 좋을 때, 비 올 때만 그런 지독한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위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이런 어떤 공공성에 대한 이 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차는 살살 모는데요, 렌트카는 막 몰거든요. 이게 공용이다 싶으면 자기 자전거는 살살 모는데요, 누비자는 막 쾅쾅 몰거든요. 와, 우리 학생들 누비자 타는 거 보면요, 전 거의 범퍼카예요. 그냥 이만큼 막 그냥 보도블록하고 밑에 있는 차길하고 높이가 이만큼이나 한 30cm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쿵쿵 하고 막 그게 뭐 다 같이 그렇게 앞에 애들이 막 그러고 달려 나가니까 뒤에 있는 애들도 쫓아가느라고 뭐 대여섯 명이 막 조자작 타고 나가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비자 한번 타보려고 그러면 삐걱거리고 찌걱거리고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내 자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내 자녀는 금이야 오기야 막 귀하게 키우지만 남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그 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 밟고 우리 아들은 올라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 아브라함의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족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사회가 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핏줄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호한답시고 내 자녀가 해를 입었을 때 내 자녀가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데 상대방에 있는 자녀를 너무 모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녀만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모가 그 자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가 한번 해를 입었으면 이 해 입은 것에 물론 그 부모로서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 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저쪽에 아이는 뭐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말이죠. 우주에서 똑 떨어진 아이처럼 맹 공격을 해갖고요, 쟤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요랑으로, 거기는 뭐 아무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든지 아니면 있어도 뭐 약한 분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좀 그걸 쉽게 봐가지고 여기서는 뭐 맹공격을 퍼부어서요, 저 집을 쑥대밭 만들어 놨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공격을 복수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부끄러운 그런 랭킹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자살 1위라든지 뭐 행복 지수 꼴찌라든지 뭐 이런 랭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불명예스러운 랭킹이 뭐냐면 세계에 이방 보내는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한 10년 전쯤만 해도 중국이 1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1위가 아니고 지금 콜롬비아가 1위고요. 2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인도고요. 이제 중국은 5위로 내려갔습니다. 뭐 갑자기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입양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요, 우리보다 작아지게 됐어요.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외국에다가 많은 숫자를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거진 입양 보내는 국내 입양이 있고 해외 입양이 있는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거의 69.5%가 해외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70%가 해외 입양이고요, 30%만 우리나라 입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2010년까지의 통계거든요. 그 이후의 통계에 보면 비슷해졌습니다. 조금 비슷해요. 이제 거의 50대 50이 됐습니다. 거의 외국의 50, 우리나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높긴 한데 뭐 45대 뭐 55 이 정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70대 30 이건 2배가 넘는 숫자가 거의 다 해외에 입양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입양에 대해서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핏줄이 다른 아이는 결국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생길 거니까 걔는 입양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대로 우리 바뀌어서요, 좀 우리의 좀 지평을 좀 넓히고 다 안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도 다 우리 자녀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결국은 부모들 싸움이 되고 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 너무 막 감싸고 돌다 보니까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묻고시군요. 3장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혈연적인 가족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을 앞두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러면 동생도 모친도 없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관계가 그냥 나은 관계보다도 더 큰 관계로 넓히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 것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해요.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자녀나 동일한 가족으로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게 편애가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일본 작가가요, 우리나라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거의 맹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맹목적이라는 말은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 편이다 이 뜻이죠. 뭐 이 아이가 잘했던 잘못했던 무조건 우리 아이 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부모들이 그 나라의 전통이 그렇다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상대방 부모에게 그쪽 집 아이의 부모에게 우리 아이가 싸운 것에 대해서 사과를 시키는 게 문화래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애들끼리 싸웠을 때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들이 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게 아이들끼리 싸워서 아이들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감정적으로 무뎌졌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자기들끼리 또 뭐 뛰어놀고 또 장난치고 이러는데 부모들의 앙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쌓여가는 거예요. 더 깊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게 이제는 부모들의 싸움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그 맹목적인 편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입시 처리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지원서를 써야 되고 막 이런 처리되면 아이들이 가서 진학 설명회 같은 거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부모들이 가서 듣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극성스러움은 우리가 우리들의 얘기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치맛바람이니 뭐 이런 얘기했다가 뭐 지나가고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인공위성 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벌써 한국 말도 잘 하기도 전에 벌써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그게 뭐 한 달에 12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그래갖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때는 뭐 태권도, 피아노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따로 또 영어 교육 시키고. 그리고 꼭 그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인 부모들이나 또 교육열이 높은 도시나 그런 동네 그런 데 가면 입학률이 뭐 서울대학 입학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는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 부모들이 좀 잘 사는 그런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또 뭐 그런 유명한 학원이 많은 그런 동네라든지 그런데 이 입학의 서울대학 입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부모가 그 일에 작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리 마련하고 정보를 듣고 아이는 그냥 죽으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러면 이제 그런 부모를 갖고 있지 못한 자녀들은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누구는 뭐 금수저, 누구는 뭐 흙수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한 계층을 갖다가 이탈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 뭐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도 그런 여러 부모의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집하고는 스스로 혼자 애쓰는 그 아이들하고는 그 경쟁 자체가 벌써 뭐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듯이 벌써 출발점이 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일본 그 작가도 이런 문제가 한국의 문제 중에 자기로서는 보았던 어떤 정서적인 충격에 면에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데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그런 범위를 그냥 내가 낳은 자녀, 이 자녀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교육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가능하다면 멀리까지 이런 영향력을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집으로 바라보고 주변에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좀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또 부모가 없이 어렵게 자라온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그 어떤 복지의 사각에 놓여서 이렇게 저렇게 누구도 자기를 돌보거나 멘토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스스로 뭐 그 일들을 결정하느라고 뭐 안 좋은 그런 길로 나아가거나 또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고 또 복음을 기다리고 내 손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족의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그 복음이 들어온 것, 또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혈연적인 구원만을 얘기하신다면 그냥 유대인들, 그들로 끝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니까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이고요, 모든 믿는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나와 관계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자매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자녀에게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우리의 시야가 필요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가족관을 갖고 계셨는지도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그냥 내 가족의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 더 큰 가족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관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 자녀들로 통해서 복을 내리시려고 한다는 것, 이런 것 우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가족에 대한 폐쇄적인 것, 또 불합리한 것들, 또 혈연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부작용,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참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 또 우리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온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내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고요. 인삼 같은 것도 그렇대잖아요. 한 뿌리씩 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둠으로 그룹으로 나듯이 좋은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이 되어지려면 주변에 또 좋은 그와 같은 친구들이 같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게는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성경적인 가족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때 낳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시키려고 하셨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